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찬양대 찬양을 들으시니 좋으시죠? 네, 참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오늘 나의 뿌리는 어디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담쟁이가 있는데요. 그 담쟁이가 자꾸 건물 벽돌을 파고들어서 건물에 안 좋다고 그래서 이쪽 앞쪽 뒤쪽 이 정문 말고 이 양 옆으로는 그 올라가는 뿌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이제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 양쪽으로는 더 이상 올라오질 않고 겨울처럼 죽은 가지가 됐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면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죠. 그런데 이제 나무의 형태는 있으나 뿌리가 잘려버리면 결국 그렇게 죽은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요. 왜? 우리는 지금 숨을 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데 숨 쉬고 있는데 오늘 찬양이 어쩜 이렇게 기가 막혀요? 예. 왜 기가 막힌지는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흥얼대고 불러보면 어머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랑스레 수고와 아픔을 또 뭐죠? 잘못했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인생이 아프기도 하죠. 때로는 그러다 또 기뻐요. 수고하고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자, 이 뿌리에 관한 것이에요. 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물어보시기를 축복하고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동네에 이제 흔하게 있는 일이 뭐냐면 이제 운전자들이 특히 여성 비하는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여성이 더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많아서 여성 운전자들이 이렇게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도로에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차가 오면 이렇게 조금만 빼주면 좋을 텐데 전혀 뒷차 신경 안 쓰고 그냥 천천히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빨리 달리는 과속도 문제지만 천천히 달리는 이것도 이제 뒷차들 만약에 급하거나 좀 이런 것들은 이제 힘들죠. 그래서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좀 급했나 보죠. 너무 천천히 가니까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옆으로 확 이게 질르면서 빵빵 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뒤에 경찰이 있었죠. 딱 걸렸습니다. 경찰이 차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보통 그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 티켓 끊겠죠. 주의를 주고 경범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손목에 수갑을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손목에 수갑을 쳐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이 차의 주인인 걸 내가 모르겠어서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이 경찰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지금 이 차 뒤에 붙어있는 이 물고기 마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 지금 운전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전혀 이 물고기 마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당신이 정말 이 차 주인이 맞는지 내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혹시 이 차를 훔친 범죄자가 아닌가 싶어서 수갑 일단 채우고 알아보는 겁니다. 했다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실제 삶과 일치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나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참 그런 게 궁금해져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항상. 한 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넥타이 멋있게 매고 딱 이렇게 내가 어떤 고귀한 인생처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항상이란 말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내 삶에 와서 부딪히죠. 아파트에서 탁 나와서 교회로 우회전을 탁 하려고 그러는데 신호가 파란불이 켜졌어요. 횡단보도에. 자, 운전하시는 여러분, 운전하다가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는 게 맞아요? 서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서는 게 맞아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는 게 맞아요? 이건 뭐 반반이네. 한번 해볼까요, 오늘? 상식 테스트. 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다, 우회전은. 예. 자, 사람이 있건 없건 파란불이 켜지면 쓰는 거다. 이거 오늘 싸워야 되겠다. 예. 반반이네, 반반. 뭐가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요. 예. 혹시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이라서 제가 아직 네이버한테 못 물어봤어요. 그걸 생각 없이 운전했네요, 여태까지. 그래서 지금도 몰라요, 답을.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답은 모르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니까 물어보게 되더라고, 나한테. 주영아, 쓰는 게 맞냐? 가는 게 맞냐? 그랬더니 제 안에서 이런 답이 오더라고요. 주영이가 답을 하더라고요. 옆에 교인이 타면 쓰는 게 맞고 아무도 없으면 가는 게 맞아.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안에서. 무슨 얘기예요? 항상 지키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항상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은 달라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뿌리를 두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뿌리를 두는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기반을 두는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뿌리는 어디 있으세요?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확인이 돼야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척하는 거일 수 있는데 항상 지킬 수는 없어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뭘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절이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는요, 출애굽이라는 모든 국민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경험. 오늘 우리 민족에는 뭐가 있죠? 6.25가 있어요. 일제강점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역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온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민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뭐였냐면 출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이 1세대가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자녀 세대는 출애굽을 몰라요. 지금도 여기 딱 보니까 6.25 전쟁을 몸으로 경험하신 분은 제가 보니까 30% 채 안 돼요. 더 안 될까요? 2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것을 100% 이해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 자녀가 알지도 못해. 출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팔. 계속 좀 볼까요? 3절.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전구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실 때 다 죽을 그 홍해 앞에서 결국 병거와 마병이 따라올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앞바다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큰 도전이에요.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같이 경험했거든요. 그때 홍해 바다 건너면서. 그러니까 알잖아. 그럼 눈빛만 봐도 알지. 그러면 알아. 이렇게 돼요. 그러나 자녀들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뿌리를 두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기반은 어디인가? 과거의 경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항상 지킬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흐름 따라 이렇게 하면 절로 휩쓸려가고 이렇게 하면 절로 휩쓸려가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요, 뿌리가 딱 내려 있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가다가 수갑 채우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요, 이런 얘기 듣지 않고요, 당신은 얘기 안 했는데도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뿌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여러분과 만나 주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그 경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믿음의 집에서 수련회 하다가 그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뜨거웠던 그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주셨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만나주셨어요? 뭘 기억하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거 끄집어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계셨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혹시 뿌리를 세상에 두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나무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나무를, 뿌리를 하나님 앞에 콱 내리게 하셔서 영원토록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조금 있으면 확인이 되는데요, 말씀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의 은혜로 끄집어내신 거죠.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인생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거기에 팔려가는 거죠. 지난주도 계속 했잖아요. 대체 가능한 존재가 돼서 물질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가치 있는 생명의 존재인데 이런 게 되는 거라고, 그냥 물질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생명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내가 만든 나의 자녀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야, 불러내심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걸 기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뿌리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뒤로 가보면 6절에는 이 고라 자손의 일을 이 신명기서에 딱 넣어놨어요.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었는데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했던 일인데요, 여기 고라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인이었어요. 고라는, 그러니까 레위인이었던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인데,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레위인 250명, 족장 250명이 같이 가세를 합니다. 동조했던 이런 사건인데요.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 고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높은 위치를 차지하냐?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핵심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노하셨는가 하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고라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스스로 권세 높인 거야. 알고나 좀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인도 못했잖아. 이게 결론이었어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우리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이끌어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지금 보니까 아직도 이게 이 모양이잖아. 그러면서 무슨 지도자라고 저렇게 앞서고 저래 이랬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며, 젖과 꿀이 흐른 다음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 고라의 반역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수기 16장 12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을 비아냥거렸던 거죠. 결국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저 고라의 사람들 거기서부터 떨어지라, 죽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다 물러섭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와 그의 가족들을 확 삼켜버리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걸 오늘 신명기서에 넣어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이끌어냈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속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뿌리를 꽉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이 땅 속에 생명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은혜를 주신 과거를 기억하는 게 우리 정체성인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가 뭐냐?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더라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죠. 직장 상사를 무서워할까요? 힘 있는 사람 무서워할까요? 조폭 같은 이런 것들 무서워할까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까?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끄집어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하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두려우지 않아야 하고, 이것이 결정된다고, 우리 뿌리에서.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거를 돌아보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뿌리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뿌리를 두는가? 하나님 백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현재는 광야다. 이것이에요. 내 지금 현재의 삶을 광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뿌리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라고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서 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인생은 광야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우리들의 다른 점이에요.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광야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는 땅이 광야예요.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잖아요. 사정과 형편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지금도 하나님, 내가 숨쉬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잘 하면서도 내 인생은 왜 요 모양이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게 1억만금이 주어진다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헛된 상상이라도?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눈 뜨고. 내게 이거 방송되는구나. 조심해야지. 내게 아주 거금 어느 정도 할까요? 오늘 조루 좀 가볼까요? 한 10조쯤 있다고 하면서 너무 뻥인가? 네. 한 1000억 이상 내게 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시겠어요? 상상을 못 해봤으니까.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과연 행복할까? 과연 만족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것 같아요. 한 1000억쯤 저한테 주면요, 1000억만 더 줬으면 할 것 같아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반응이 오늘 이상하죠?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욕심의 끝이 있겠어요? 아니, 내게 지구의 반을 줘봐요. 그러면 그냥 요 반의 반만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 그렇다니까요. 만족이 있다고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욕망과 싸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줘도 더 가지려고 그래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좋겠다. 아니요. 인생은 다 같은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존재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인가 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뿌리고요.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 오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 뿌리가 현재를 광야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지만 지금 인생 광야를 지나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험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와 통행해 주십시오. 끝까지. 오늘 요 전 예배는 찬양 그거였거든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양했거든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와 통행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자, 과거를 돌아보고 이 세상을 광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안목, 그게 뿌리라면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근거,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사는데 나는 어디다 뿌리 두고 사는가? 이게 뿌리가 없으면 어디든지도 모르면 그리스도인 척하다가 어느 날 물고기표 달고 손가락질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망신을 당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 척하다가 뿌리가 없으면요. 뿌리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 뿌리가 뭐냐? 건너가 차지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끝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준비하셨다. 이게 망상이 아니라고요. 헛된 꿈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 허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오늘 내게 예비하신 그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늘 내게 숨쉬게 하시고 살아있다면 오늘 꾸어야 될 꿈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뭐가 달라요? 세상은 꿈이 없어요.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요. 적어도 오늘 내가 이 세상과 작별하는 날이라고, 이거 다 우리에게는 한 명도 여려 없이 다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 결판 난다니까요. 그날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내게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이제 세상 다 끝났다, 죽었다 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요.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고 그 소망대로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다. 지금요, 반복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뿌리, 하나님 백성의 근거, 이런 건데요. 이 하나님 앞에 심겨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는 일에 그냥 원래 뽑혀 있었던 거죠. 그냥 날아가는 거죠. 마치 손가락질 하다가 망신당한 이 운전자처럼, 물고기 마크 붙이고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 차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망신당한 것처럼 조롱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혹시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오늘 내 인생의 뿌리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니까, 신명기서에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과거에 불러내셨던,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너의 인생의 이 세상 사망 권세의 가치에 묶여 살 너를 하나님 권세를 불러내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광야로 고백하라.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 차지할 약속의 땅을 기억하라. 이게 뿌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1, 2, 3.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현재 나의 삶은 광야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 했습니다. 지금 참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그러들만 하면 코로나가 또 번져가지고 또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철없이 클럽에 가가지고 저렇게 또 불 질러놨다고 뭐라고 하시고, 클럽 가서 실수하고 불 질러놓은 그분들은 병 걸려갖고 죽어주고 하시고,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사업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 있죠. 그때 세상은 뭐합니까? 점집 갑니다. 그래서요, 점 보고 부적받으면서 혹시 이거 붙이면 이 어려움이 물러갑니까? 언제 물러갑니까? 이런 거 합니다.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이 광야입니다.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는데, 광야 같은 역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도와주시니 내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갑니다. 광야에서 밖에는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이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어찌 세상과 같은 삶입니까? 뿌리가 달라서 내는 열매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뿌리 세 번째 마지막, 미래에 관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 몰라요. 나의 숨쉬는 그 마지막 날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하리라. 제가 장례식 가면 꼭 설교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의 죽음의 그날도 It's a good day.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지금 어렵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장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내 뿌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인생은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합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노래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는데, 근데 뭐라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도. 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기뻐하는 게 웃는 거다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항상 웃어라, 24시간 웃어라, 그 말은 아니죠. TV에 보니까 어떤 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냐면 정말 계속 웃어요. 계속 웃어요. 꼭 어떻게 느껴지냐면 누가 옆에서 이 옆구리를 계속 간지럼을 태우는 것처럼 웃어요, 애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게 병이래요. 병이래요. 고쳐야 되는. 뭐가 지금 몸에서 잘못 오작동해갖고 계속 웃는 스위치를 누르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존재적 기쁨인 거예요. 존재적 기쁨. 여러분, 존재적 기쁨이 어디서 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존재적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건데요? 하나님, 가만히 내가 오늘 말씀을 돌아봤더니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하셨고, 현재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서 참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먼 장래에도 하나님 영원히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테니 내 과거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내 현재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내 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하는 거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거. 언제?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꽉 뿌리 내렸을 때.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과거도 하나님 내 현재도 하나님 내 미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